희한하게 할수록 더 떨려요. 로마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1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심정이 왜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 그 소망이 왜 미지근해지고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내가 만든 믿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그 기도의 시간, 내가 만든 기도의 수준, 왜 내가 스스로 정해서 내가 만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었구나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여기에 보시면은 일주일 내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다른 제가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나 제가 또 좋아하는 선교사님이나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물론 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아직도 목사님의 그 영역의 그 깊이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아직도 안 계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많은 걸 회개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영적인 깊이, 너무 깊은 것을 들어가니까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 목사님이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함으로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연세중간교회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속으로 뒤로 돌아봤을 때는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읽고 듣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인터뷰를 많이 들으면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일주일 내내. 근데 그 사람 방법도 해보고 이 사람 방법도, 이 사람은 한 장을 하루 종일 막 읽고 생각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 상황에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세계 구절도 해보고 한 절도 해보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막 냅다 읽는 것도 해보고 했는데 결론을 내린 거는 하루에 딱 1절, 딱 한 절만, 그 한 절만 제가 일주일 내내 이제 4절까지 계속 생각하면서 또 외우면서 오늘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또 애들과 같이 이제 로마서 1장 1절을 같이 외우고 영상을 찍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가게 되면 자랑으로 내 의의로 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도달했을 때는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고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자라나서 씨앗이 열매를 맺히고 그 씨앗이 열매 맺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도달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한 게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서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 하루 종일 아침에 갈 때 한번 보고, 목이 왔으니까 아침에 갈 때 외우고, 그리고 일하다가
계속 생각하려고 해요. 아,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종으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복음이 돼야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이 대체 누구길래 나는 종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사절까지 묵상을 했어요. 내 나름대로.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내 깐에는 죄를 안 짓는다고 굉장히 노력하고 했지만은, 근데 지난주부터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기도를 막 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같이 일하다 보면 믿지 않은 동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고 이제 우리는 세상에 가면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나와 정반대, 오로지 정력적인 얘기. 어떻게 하면은 돈을 잘 벌까? 어떻게 남자들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여자 이쁘네. 음란한 그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죄인 걸 아니까 이제 이겨보려고 막 몸을 베베 꽈어요. 나 죄를 안 지으려고. 그 자리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죄 지면 안 돼. 죄 지면.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의로,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했다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같이 일하는 형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야, 주일날에는 뭐 애들이랑 같이 저기 놀러 가야지, 뭐 해야지. 아니, 좋지. 근데 옛날에는 뭘 그런 거 하냐고, 나는 교회 가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막 거부하고 부딪혔지만, 근데 지금은 거부를 안 해요. 같이 대화를 하거든. 그럼 놀러 가면 좋지. 마음도 바람도 쐬고 좋은 것도 보고 하면서, 근데 나는 내 마음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것을 더 옛날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와닿았지만 지금 몸으로 더 깨닫게 되고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같이 일하는 형이랑 일주일 내내, 월요일에는 아침에 왔는데 하루 종일 일어나고 제가 이제 일을 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먼저 일을 하거든요. 왜냐면 예수님도 자기가 먼저 순종을 하고 자기가 먼저 기도를 하고 자기가 먼저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본을 보여줬거든요. 야, 너희가 먼저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너희가 구제를 해라. 병을 고쳐라.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기 몸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도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할 때는 내가 먼저 그것을 순종하면서 보여줄 때 이 사람은 내가 왜 일을 안 해? 하면 그 사람이 내 말에 권위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먼저 일을 하고 있는 옆에 와서 입을 나불나불나불해요. 일은 안 하고 8시 9시 돼가 조금씩 밥 먹을 시간인데 입은 나불나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일을 안 하고 입만 나불나불대는 제일 싫어해요. 입은 나불나불대고 주여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언짢은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일을 하다가 옆에서 얘기를 하다가 주여 얘기를 하다가 계속 올라오니까 주여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안 부딪히려고 나갔다가 주여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몸으로 죄를 안 지우려고 하니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마음에 언짢은 마음이, 그 언짢은 마음이 뭘까요? 이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거든요. 싫어하는 마음. 왜냐하면 성경에는 미워함이 살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언짢은 마음이 올라오면서 이 언짢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마음을 다시금 사로잡고 일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돈을 못 받았네. 야, 돈을 달라 못 달라.
또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돈을 안 받은 게, 물론 돈을 받으면 좋죠. 왜냐면 5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저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못 받아서 이번 달에는 어떻게 살까? 애들 그것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어느 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돈이 있든지 못 받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와 호흡하고 있는데 내가 왜 돈을 없다고 그것을 걱정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런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나한테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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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서 그냥 이유 없이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는 게 우리가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줬다는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지덕지한데, 내가 고작 돈을 못 받았다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메이고 신경 쓰이고 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거보다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이 뒤로 너를 보라는 거야. 돌아서서 너를 봐라. 하나님, 뒤로 돌아서서 봤습니다. 옆으로서 봐라. 옆으로서도 봤습니다. 왼쪽으로서도 봐라. 왼쪽으로서 봤습니다. 네 위에서도 봐라. 위에서 봤습니다. 네 앞에서도 너를 봐라. 봤습니다. 본 결과가 어떠냐? 하나님,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위로 나를 내려다봐도, 앞으로 봐도 돌이켜보면은 온통 죄악 덩어리밖에 없어요. 죄투성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가 풍만한, 풍요롭고 그 은혜가 충만한데 내가 감히 거기에서 어떤 것을 더 바라게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돌아서면, 나는 하루 동안 죄를 안 진 것 같은데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라봤을 때 나는 돌아온 흔적을 보면 오로지 죄악뿐입니다. 죄악. 주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 이런 감사에 우리가 뭘 더 바랄 게 있습니까? 내가 결코 몸이 힘들다고, 그래서 여기 본론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2절에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야. 성경에 약속하신 것. 그게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세 번째,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예수. 이 예수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네 번째 뭡니까? 성결한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이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마가복음에 나오면은 이 문장을 축소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이 왜 저도 이제 제 삶을 비춰보면서 왜 나는 복음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한다고 아는데 왜 그 사랑대로 살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번 주 내내 생각하면서 말씀. 근데 그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 내 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루 종일 숨만 쉬면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그 생각에 온전히 사로잡혔어. 왜냐면은 그 생각을 빗나가면은 이 육신의 본성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떠나가게 되면 잠시 동안 내려놓으면 이 육신의 생각이 스스로 올라와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오직 뭐 어떤 사람이 3절, 4절 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상황에는 하루 동안은 딱 한 절 말씀. 한 절 말씀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루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계속 혼자 입으로 외우면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틈이 없어요. 그걸 발견하게 됐거든요. 물론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지만 목사님 설교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절대적 기도 생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왜 우리가 안 되느냐? 이 죄의 본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돼요. 에덴 동산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떻게 창조되었냐 그 창조의 원리 법칙을 알 때에 지정의로 창조됐다는 것을 정확히 알 때에 기도도 목사님이 하신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흉내라도 보시오. 흉내라도 못하면 흉내를 내더라도 하게 되면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내가 어느 순간에 만나는 것을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도 아니고 실장님이 말하는 복음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장님이 얘기하는 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다 이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일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내 수준의 복음이구나. 사람이 인정하는 복음이구나. 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데 야 너는 왜 그렇게 안 되냐? 이거는 다 내 수준의 복음이거든요. 사람이 만든 복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상처받는 거는 내 복음이 돼 있어. 하나님의 복음이 됐다고 하면은 상처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생명. 이 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시. 영생까지 인도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임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이제 어떤 지체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그 모임하는 처음 온 소신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막 얘기를 해줬는데 니나 믿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는 다 내 복음이 내 복음. 내가 생각하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씀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제시했을 때에 이 복음을 말했을 때에 그 사람은 그렇구나. 이해를 못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심정에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1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싹이 납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복음을 심었을 때에 정확하게 시간이 때가 내 때를 기다려.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왜 안 믿어? 이건 다 내 복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 하나님과 절대 무관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결론을 하면은 이 복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로 온 복음.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아들의 복음. 제가 이제 여기 처음 왔을 때에
윤서점 목사님이라고 이제 많이 광고를 안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도영기 목사님이나 뭐 이런 뭐 김용희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인터넷에 광고를 많이 해서 많이 하는데 유독 윤서점 목사님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 인터넷 검색해도 이단이다 뭐다 뭐 귀신 도는 김기동이 제자다 김기동한테 배워갖고 막 이러다 귀신이 돕는다 그런 얘기하니까 내가 여기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때는 이걸 몰랐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노트에다가 설교 때마다 말씀을 다 기록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이제 막 외쳐질 때는 빠르잖아요. 근데 다 적지는 못하고 성경 말씀을 딱 주면은 그 성경 말씀 내용을 딱딱딱 적어놔요. 어떨 때는 설교 1시간 설교를 하면 거의 한 3장 정도 적게 되거든요. 다 적어놓고 1부, 2부, 3부, 4부 예배 다 들으러 집에 가서 그때는 집에서 놀았으니까 결론을 결판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성경을 찾는 성경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찾죠. 하나하나 핸드폰을 검색하면서 다 찾고 이 양반이 얘기하는 성경이 있네. 이런 말이 있네. 없는 말 하는 거 아니네. 나는 왜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말 못 봤지? 그 짓거리를 한 달 동안 했어요. 이 노트를 한 장 다 적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설교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겠다. 그 결론을 내린 게 이게 뭡니까?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때는 몰랐는데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면 가짜라는 것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 이번 주 내내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과 성경이 없는 소리를 한다? 그런 가짜. 그리고 예수님이 빠진 복음, 성령 하나님이 빠진 복음은 가짜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내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왜 계속 우리 중국실로 이제 코로나 전에는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거꾸로 내려와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헤매다가 조금 올라가다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게 누구나 다 알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은 근데 이게가 물론 이제 사역자가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문제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복음을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을 정확히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오신 복음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그 말씀 생각하고 듣고 깨닫고 경험하고 한다면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일할 때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를 죄를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복음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이번 주 내내는 그런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인가 하나님이 살짝 지나가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못 들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은 못 들은 게 아니고 듣긴 들었는데 하기 싫었어요. 또 예전에 3년 동안 해야 되나 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오늘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가정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너무 무식해서 주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금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다시금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해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가정이 이제 복음으로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선언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하루에 말씀 한 절씩 이제 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결론을 내리고 그 길만이 내 영혼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들어가겠습니다.